네,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허성훈 의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그 한 주간에 또 어떻게 잘들 이렇게 지내셨는지 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참 알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에 한 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되는 경우가 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어떤 좀 긴급한 기도 소식들이라든지 어떤 소식들을 좀 들을 때 좀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그 주간 소식에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의 이름과 또 기도 제목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참 더 무엇을 더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다 개인의 또 삶을 사시고 또 가정사로 바쁘시고 이러시면서 비슷한 생활들을 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 그만큼 오랜만에 이렇게 주일에 한번 그래도 뵙는 건데 또 더 반갑게 더 우리 성도님들 인사도 드리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좀 나누실 수 있는 대로 또 삶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모든 성도님들의 사정을, 삶의 어떠함을, 또 고민을, 또 기쁨을, 그런 것들 다 알지 못하지만, 제 마음에 참 그런 마음에 좀 부담이랄까, 좀 그런 좀 부족함에 대한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또 그러면서도 또 하나, 또 제 마음에 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의지하고, 또 더욱 의탁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또 개인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들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의 한계, 또 능력의 한계, 은사의 한계, 건강의 한계, 또 물질의 한계 등등이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성경은 능히, 이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처에 다 흩어져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진리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고, 또 같은 성경 특별히 본문을 또 함께 읽으면서, 또 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성령 안에서, 또 한 진리 안에서 여전히 교통함이 있고, 또 이 진리 안에서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또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대로 얻는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제게 좀 위로가 되고, 또 더욱 그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또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또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읽으셨잖아요. 오늘 역대하에서 32장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699쪽입니다. 역대하 32장이고요. 지난 주간에 이제 길었던 역대하가 끝났습니다. 어제로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을 저희가 함께 읽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주보를 보니까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다시 또 읽게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31장부터 36장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이 멸망, 이게 멸망까지 이어지는 그런 긴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래 실제로 이 6장의 이 본문 안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또 그 전에 그 전주도 그랬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왕의 이야기가 그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죠. 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사실은 29장부터 이제 시작하고요. 오늘은 이제 32장 그 히스기야 왕의 끝자락의 이야기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 히스기야 왕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세종대왕쯤 될까요? 아주 그렇게 훌륭하신 그런 왕이시죠. 다윗 왕. 그 다윗 왕 이래로 다윗 왕과 같은 거의 유사한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훌륭한 왕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왕이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도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으실 수가 있었고, 특별히 역대기에서는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역대기에만 나오진 않습니다. 그 열왕기에도 똑같은 역사의 범위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서에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히스기야,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읽다 보니까 이 사람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위대한 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아주 하나님을 그 모욕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런 기록이 또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이사야서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36장부터 38장까지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근데 좀 독특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나 또 이사야서에서는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똑같이 다루는데 역대기에서만 다루는, 다른 두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이 31장까지 나오는, 29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개혁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이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또 그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연달아서 지키는 그런 위대한 영적 부흥의 이야기는 역대기에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어떤 정화, 성전 개혁의 아주 위대한 그런 이 이야기가요. 이거는 그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동일한 어떤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기록하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기록의 강조점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왜 멸망했는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 성전 개혁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들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으로 이렇게 치닫게 했는지, 그 왕들의 어떤 불순종, 또 반면에 히스기야의 그 순종의 이야기를, 또 왕들의 순종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할 때는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나라가 번성할 수 있는데, 순종만 하면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고 그 작은 기도에도, 악한 왕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왕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의 관점이죠. 그래서 성전 개혁 이야기가 거기 실려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역대기는 이 시대도 다르고 또 이 포인트가 다른데, 이 열왕기서가 왜 멸망했는가가 포인트였다면 역대기는 우리 어제 읽었지 않습니까? 역대기 36장을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고레스가 내려요. 이방 왕이.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 다 올라갈지어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끝나는데, 이 뭐냐면 역대기 포인트는 왜 회복하시는가? 열왕기서는 왜 멸망시키셨는가? 왜 멸망했는가라면은 역대기는 왜 회복하시는가입니다. 왜 회복하시는가?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역대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그래서 전에도 역대기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이 역대기에서의 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회복시키시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성전, 또 성전이 그 나타내는 바, 성전이 의미하는 바, 성전이 그 물리적인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리적인 그 어떤 건물이 그 이 예루살렘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 만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분명히 살아계신, 절대적이신 분, 유일무이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참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성전의 이야기,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요, 이 성전을 놀랍게 정결하게 하고 보수하고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격려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이야기가 아주 길게 31장까지 29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었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커다란, 이 역대기도 물론 역대기가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 우리한테 참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성전이 살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성전이 살면. 성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마땅한 영광, 예배, 경배, 그 어떤 봉사, 섬김, 또 그것을 위한 충분한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그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서를 봐서도 그렇고 역대기를 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이 살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가정의 삶에서도 내가 속한 어떤 어떤 그 사회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나라가 그렇고요. 성전이 살면 성전을 또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성전이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면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그게 또 우리 지난 그 역사에서 보는 이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나라와 민족들의 역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흥왕했던 그런 민족과 국가를 들어서 그들이 완전한 무슨 신정국가는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중시했던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나라들을 부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물론 제가 그 나라들이 다 옳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이 왕들에게 똑같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를 할지라도 그가 이런 연약과 실패가 있었던 것처럼 또 그런 민족과 나라들에도 여전히 그런 우리 인간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그런 이 죄악들, 악들이 또 불명예스럽게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게 그런 일들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대 32장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좀 같이 보시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몇 구절을 좀 읽어보는데요. 3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뭐냐면 31장까지 바로 그 일들입니다. 이 성전을 개혁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또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충성된 일이었어요. 아주 잘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그 갈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에 무관심한 이 백성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전이 이렇게 외면당하는 그 현실에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앞장서서 나에게 성전을 깨끗하게 할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러면서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제사장을 격려해서 아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커다란 기쁨이,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형통했습니다. 그 31장 끝부분 21절을 보시게 되면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율법, 계명을 지키는 일에 아주 정말 잘한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아까 1절에서 우리 32장 1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지금 기록을 남기고 계시죠.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님들께 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충성된 일을 했다. 이 모든 몇 개 잘하고 몇 개 못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모든 충성된 일을 했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고 평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미 대단한 어떤 그런 도전과 교훈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32장 1절을 좀 더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또 우리 영적인 어떤 우리 실제 삶의 하나의 원리이죠. 성도의 삶의 어떤 우리의 경험인데, 일반적인 경험인데요.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 전에 곳간에 그냥 뭐 쓸 것들이 넘쳐나고, 예배가 풍성하고, 막 너무 우리 그런 영적인 부흥들을 경험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주일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집회가 그럴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건의 시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런 때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해야 합니다. 더욱 해야 됩니다. 저만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충성된 일을 다 행했는데, 근데 희한하죠. 여기 보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하면서 산헤립,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에서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아수르를 우리가 잘 아실 필요가 있고 이미 또 아시겠습니다만, 아수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주름 잡는 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제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강 체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을 두고 계속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이제 그 당시에 뭐 오늘날의 미국 같은 뭐 지는 미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떠오르는 중국 같은 그런 아주 절대 권력의 그런 제국이었죠. 그리고 히스기야 이 연대를 우리가 따져보면요, 여기 열왕기 하 17장을 보게 되면요, 그 연대를 따져보니까 히스기야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는데요, 그때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저기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발원한 이 아수르가 서진을 해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기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벌써 멸망했거든요. 애굽은 이제 전통적인 강대국이었죠. 미국 같은. 애굽과 아주 격렬한 전쟁을 벌이고,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아수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은 이제 이스라엘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서남쪽에 있으니까 이게 중간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꼈죠.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중간에 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이 바로왕 느고와 또 아수르와의 전쟁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복을 누리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죠. 어떻든 이 아수르 제국은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네립이 보낸 이 랍사게라는 그 신하를 통해서 그 자기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과 어떤 이런 패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그걸 또 먼저 보시면요. 9절을 또 잠깐 보시겠습니다. 9절 이후에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9절 이후를 읽겠습니다.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 이르기를 10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리고 또 조금 더 밑으로 읽어보시면 13절 보시면 나와 내 조상들이 이 랍사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네립이죠.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이스라엘 너네 말고 이미 많은 나라들 벌써 다 우리한테 다 멸망당했다는 거죠. 다 그 나라마다 그 당시 그 근동 국가들이 다 자기 나라마다 주신들이 있었잖아요. 신들이 다 있었어요. 우상들을 다 섬겼죠. 하나도 아니죠. 많이 섬겼습니다. 우상들을.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또 이 근동의 어떤 사람들의 이 개념에서는요. 신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일단은 다신이죠. 다신.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신들을 섬겼잖아요. 뭐 바벨론에서 뭐 마르둑 뭐 여기 아수르 같은 데선 그 니스록이라는 신 여기 열왕기에 나오는데요. 또 우리 뭐 블레셋에서 우리 보시면 다곤 신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뭐 바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아세라 신상 이런 등등 아주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이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신들 우리가 섬겨야지 여러 신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기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들은 많을수록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많은 신들을 섬겨온 그 나라들 지금 눈앞에 없지 않냐. 우리의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하면 이거 다 우리가 지금 물리쳤다. 근데 너네는 누구를 지금 신뢰한다는 거야? 이렇게 좀 조롱하면서 아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히스기야도 자기 눈앞에서 그걸 봤거든요. 저희 민족의 비록 분단됐지만 한 민족, 한 국가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 때에도 이 남한국 유다만 지킨 게 아니었거든요. 히스기야 때 보시면요. 그 보발군들을 북쪽으로도 보내잖아요. 보발군들을 북쪽으로 보냈는데 다만 그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게 그 히스기야의 말,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런 말들을 듣고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우리 30장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결국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멸망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수르의 이 위협은 대단한 위협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어떤 그런 어떤 충격, 그런 공포가 아니라 엄청난 지금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북한이랑 남한이랑 뭐 전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북한을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마음을 봐서 그렇고 제가 참 희한해요. 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별로 안 무서워. 이상하게 안 갔다 와서 그러나 뭐 하여튼 그래요. 북한은 별로 안 무서웠는데 보니까 우리 뭐 미국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북한만 생각하면 그런데 북한이 아니라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들어온다면 물론 우리 미국을 믿습니다. 저는 미국을 의뢰하고 있군요. 어쨌든 그러겠습니다만 그건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작은 우리 옛날에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전통적으로 싸워왔던 주변 국가들, 뭐 블레셋과의 싸움, 우리 다윗 때부터 그 정도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블레셋도 작은 나라거든요. 뭐 에돔, 뭐 모압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엄청난 지금 쓰나미 같은 거대한 세력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천사를 사자를 보내셔서 이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키셨는데, 몰살된 군대의 수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 뭐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한 절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뭐 수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그냥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대한 지금 그 세력이 오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수르. 보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모습을 여전히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저 평소에 태권도 한번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전 싸울 줄도 모르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한번 싸워봤는데 싸움도 아닌 그냥 한번 맞았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갑자기 뭐 그런 사람이어서 저는 사실 싸움 잘 모르고, 영적인 싸움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영적인 싸움을 해서 뭐 승리했다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까, 이런 싸움에 제가 관심이 이상하게 가요. 왠가 보니까 이게 제가 싸움을 잘 모르지만 우리 삶의 모습이랑 너무 닮은 것 같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좋은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은 정작,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오늘 또 집회 끝나시면 또 이렇게 가시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뭐 또 어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또 이 시대에, 뭐 이 서울에서, 의정부에서 뭐 여러 삶의 조건 가운데 좀 살고 계시는데, 이 삶이 비슷한 거예요. 녹록하지가 않은 겁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침공운이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요, 한번 먼저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우리 보통의 반응이죠.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손 넣으시고 열왕기하 18장 보시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역대기의 기록은 두 번째 침공의 이야기인데, 18장 13절, 열왕기하 18장 13절을 잠깐 여기 손 놓고 보시면요,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아수르의 예루살렘 1차 침공으로 보이는 그런 침공의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그 왕이잖아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이거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역대기는 이런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아까 성전이 중심이고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이런 연약을 좀 많이 다루진 않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15절 보시면, 그 은 300달란트랑 금 30달란트를 주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돈이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16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주 비참한 실패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수르가 만만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맞닥뜨린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렸던 이 영광의 성전, 이 영광스러운 성전의 그 상징인 금,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요.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보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이렇게 높였는데 지금 그 영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지고 내준 거예요. 이미 한번 그런 적이 있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어디 뭐 히스기야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금 우리 곳간에 뭐 남아있는 게 있긴 하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다 발라줘가지고. 참 슬픈 이야기가 사실 그 앞서 있었어요.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한테는 일종의 뭐랄까요, 너무 눌리는, 전에 이미 패배의 경험이 있는 그런 어떤 존재였어요. 항상 지금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된 나라이긴 합니다만 이 아수르만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거 어떡하나. 저 아수르가 계속 우리 이쪽을 넘보고 있는데, 북왕국은 벌써 멸망했는데, 우리도 시간 문제인데, 이거 그냥 좀 이대로 그냥 별 생각 없이 있다가는 그냥 우리도 당하고 마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내가 이렇게 내줬는데, 이게 사실 굉장한 어떤 그런 압박과 두려움과 불안이 서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얼마나 힘듭니까? 다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봐라, 전에 너희들도 사실 여기 얘기만 안 나왔을 뿐이지 전에 너희들도 우리한테 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이미 벌써 다 우리한테 다 굴복하고 있고, 근데 너희가 무엇이길래 어디 또 대들려고 해? 이런 그런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역대하 32장으로 돌아오시면요, 우리가 아수르 왕의 아수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읽었던 본문 중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저는 이 질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또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시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 질문이죠, 이 질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삶의 어떤 핵심을 찌르는, 결국 이 질문이거든요. 이건 의뢰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 그러니까 너희가 뭘 믿고 사냐는 거죠. 뭘 믿고 사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고, 이거는 그래서 사람이라면 다 품고 있는 질문이에요, 결국은요. 우린 다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혼자 못 살거든요. 어떻게든. 혼자 산다고 할 때도 그게 내가 누구를 의뢰하는 거 아니면 내가 나를 의뢰하는 거예요, 나. 나 자신이 또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꼴이에요, 사실은요.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네가 무엇을 의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의뢰한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이 성도들이라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힘이 최고지. 이 열강의 시대, 그 당시 제국의 시대 때는 이 힘, 권세, 어떤 공격력, 이게 의지였거든요. 이게 신이었어요, 이게. 뭔가 힘이 되는 것. 그 힘이 되는 누군가, 무언가를 의지하기 마련이니까요. 네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히스기야는 한 번 실패했습니다. 이 질문에 이를테면은 킬러 문항이죠, 킬러 문항.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말 이 사활을 가르는 그런 이 문제 앞에서 전에는 한번 틀렸던 거예요. 답을 잘못 낸 거죠. 어떻게 보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의 답을 자기가 이 질문에 내 답을 내야 되는데, 보니까 남들이 하는 어떤 그런 답들이 있거든요. 남들이 써내는 답들이 있거든요. 컨닝을 해보니까 아수르가 너무 세네. 까불면 안 되겠네. 적당히 굽혀서 아수르가 내게 지어주는 그 짐 내가 져야지.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답을 써서 냈거든요. 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알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질문에, 물론 이 질문이 지금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히스기야 전과 좀 다릅니다. 한번 2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순서를 제가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이제 32장 2절부터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5절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7절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놀라운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그 그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일 텐데요. 먼저는 7절, 8절에 보신 것처럼 이 말씀들은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종종 주어졌던 말씀과 많이 닮아 있죠.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었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앞서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그 종에게 보여줬잖아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건 믿음은 그냥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고백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거울 보면서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자신한테 하는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이 하나님, 여기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분명히 계시는, 사시고 참되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라면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의 이런 어떤 이 적절한 이런 말씀 사역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 봤더니만 참 제가 이 말씀이 참 저한테 도전이 되는데, 히스기야가 말로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했더니만 8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백성이 안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와 닿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아까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말씀 어느 분이 인용하셨는데, 우리 마음에서 그런 그 재리의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근심이 사라진 그런 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마음에서 없어져서 좋은 땅이 되어서 성령님의 은혜로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는 우리가 이 동일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저가 우리 똑같은 이 7절과 8절의 히스기야의 말과 이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이 반응,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이런 우리가 지금 야수를 맞닥뜨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뭐 되겠지. 이거는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2절부터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가 전쟁을 위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대비하거든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할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그 용사들과 방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들이, 아수르가 군대가 물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수원을 감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실제로 터널 공사를 했습니다. 터널 공사를. 오늘날 유적으로 발굴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해서. 물 근원을 3절에 보시면 막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았다는 게 감췄다라는 뜻입니다. 감췄다. 그래서 물 근원을 막고 또 5절에 보니까 힘을 내서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는 높이 쌓고 외성도 또 성을 또 겹으로 쌓고 또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또 지휘관들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고 이게 실제적인 일이죠. 이 성경을 볼 때 올바른 믿음은 이와 같더라고요. 난 믿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할 게 없어. 그게 말이 맞는 말 같으면서도 그게 좀 미묘한 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그 잘못에 빠져 있었죠.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뭘 일을 해? 다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건데 뭘 할 필요가 있어?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들었죠. 자기 일에 게으르고.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권면했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를 먹지도 말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면서.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또 우리 느헤미야 시대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도비아와 산발랏이 막 방해할 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허리는 칼을 차고 밤낮으로 수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하는 것이었죠. 이게 이제 올바른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다고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100년 뒤에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라. 이게 둘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닌 것이죠.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뒤로 넘기시면 이제 다시 이 아수르 문화를 우리가 잘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싸움의 포인트를 잡고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아까 11절, 12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11절과 12절 말씀 잘 보십시오.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수르의 어떤 전략이고요. 또 오늘날 이 아수르 제국이 대변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의 어떤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11절 보신 것처럼요. 너 그러다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을 죽게 함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야,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하나님 요즘 같은 때 하나님 믿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다가 죽어. 뭐 우리 자녀 교육하시는 부모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지금. 학원에 가면 항상 그런 상담을 받습니다. 이대로는 큰일 납니다. 저도 교육에 있으니까 좀 그런 예를 좀 들어드리게 되는데요. 뭐 그게 어디 그런 면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불안, 두려움, 근심, 아까 우리 세상의 이 근심, 재리의 유혹.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살아?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애들 이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가정, 그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 적당히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주일에 어떻게 영업을 어떻게 닫을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 막. 어떻게 세금을 다 내면서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 사업장에서. 또 우리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아무리 네가 그리스도인이어도 그렇게 하다가 너 호구 잡혀.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말도 우리 신앙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인데 뭐 이런저런 말들을 들어요. 그게 다 우리 뭐냐면 이게 불안과 근심을 조장하는 말들. 부정적으로 그렇고요. 여기 좀 시간이 제가 얼마 안 남아서 여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열왕기 18장을 한번 잠깐 넘겨보시면요. 또 31절, 18장 31절에 교차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랍사게가 사네립의 말을 대신하면서 하는 말, 이 똑같은 말인데 방향이 달라요. 아까 역대기에서는 너 그러다 죽어 이거잖아요. 너 그러다 죽어. 근데 31절을 보시면 열왕기 18장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32절입니다.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고 죽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우리 아수르 문화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밀어내는 그런 이 거대한 어떤 이 문화 흐름이에요. 다 결국 먹고 사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어떤 연구소 이름이 먹고 사는 뭐 문제 연구소 뭐 이런 얘기도 연구소도 있더라고. 정치 연구소인데. 민생하기 다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산다고 엄청난 이 흐름인 거예요. 엄청난 흐름이에요. 이건 아수르 제국이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해서 다 무너졌어요. 이미 많은 나라들이. 근데 여기 작은 나라, 작은 한 도성 예루살렘이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18만 5천 명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건 뭐 시간 문제죠. 누가 이 예루살렘이 승리할 걸 상상이나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자신도 아마 못 믿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그때처럼 다시 지금이라도 좀 남아있는 그 금이라도 좀 더 벗겨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여차하면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별별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고민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런 것. 우리가 크고 작은 그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찬양의 가사를 인용하는 건데요. 항상 결국 무엇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주님을 선택해 오는 거죠. 주님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죠. 이러면 죽는 거 아닌가? 저렇게 해야지 산다고 되어 있는데 너희가 살고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사 여탈의 지금 권한이 아수르 왕한테 있는 건데 아수르 왕은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을 내가 둔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겠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복과 저주의 길이 있고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실은 권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아수르가 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행복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 귀에 무수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말을 섞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할 말은 많아도 하지 않고 그 말들을 사귀면서 여러저런 말들, 뭐 합리화의 말들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기 변명의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내 살 길을 찾는 어떤 이런저런 뭐 타입의 말들도 할 수가 있겠고 그 말들이 왜 굴뚝처럼 목 끝까지 안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그거 계속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또 기도를 부탁하고
성전에서 이 아수르의 이 조롱과 이 비방의 이 모욕적인 편지를 펼쳐놓고 성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셔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하룻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몰살하고, 여기 우리 열왕기하 18장을 펴신 김에 보시면 뒤로 넘기시면은 19장 35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19장 35절. 이 밤에, 그날 밤이에요. 그날 이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서 기도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내립에 대해서, 이 사내립이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하고 있는 것인지, 네가 지금 누구를 멸시하고 있는 건지 너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변호하신 다음에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번역이 재밌습니다. 다 송장이 됐어요. 아수르 그 막강한 군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이 한 장 같은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더 참 흥미롭고 통쾌한 결말은 뭐냐면요. 아까 아수르 왕이 막 너희 비방하는 말 중에 어떻게 히스기야는 제단 하나만 세워서 한 제단에서만 섬기게 하냐, 이게 비방의 이유였거든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맞는데 우상들을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근데 36절 이해해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19장 36절이면 열왕기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이거 얼마나 재밌는, 얼마나 이 통쾌한 결말이에요.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죽어. 또 내 말 들으면 너 죽지 않고 살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오히려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에서 그 신에게 경배할 때 오히려 그 신하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헛됩니까? 얼마나 이 우상이라, 이 세상이 얼마나 그림자고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룻밤이에요. 오래 못 가요. 다 오고 가고 섰다가 무너지고, 사람의 그게 별거 아닙니다. 다 헛것이고 다 허사예요. 근데 무엇만이 영원하고 무엇만이 참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네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살았어요. 우리도 삽니다. 그렇게 할 때 삽니다. 오병이어, 그 떡과 물고기를 쫓아다녀서 사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주인 되신, 참 생명의 주인 되신, 이 우리 앞에 떡과 잔을 베풀어 놓으신 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승리하는, 힘들고 고되고 때로는 또 실패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질 때도 있고 비참한 그런 패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일어나셔서 또 우리의 말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예를 나타내시기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나 우리 어떤 일터에서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참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참 체질이 참 진토이고 참 먼지 같고 참 든든히 선 때도 다 허사인 그런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정말 사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참 우리 삶이 단단해지고 참 우리의 삶이 되고 참 사는 정말 사람으로 또 온전하게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을 기대하게 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또 우리의 믿음을 또 때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